진짜 끝나는 것 아닌가, 진짜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 사방이 완전히 캄캄하게 다 막혀서 정말 바늘구멍만한 그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 그런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게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은 우리가 맞이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신입생 여러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요. 채플이 이제 필수 과목인데, 이전에는 채플하면 대규모 강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형식으로 채플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형식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 그렇게 대규모 집단적인 채플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시도가 그 학교에서부터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소그룹으로 채플을 해보자라고 이제 바꿔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그룹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한 6명, 7명 정도씩 이제 그룹을 나누게 되니까 그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가 필요하게 되었죠. 기왕이면 그래도 그 학생들 이제 기독교 학교이니까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 리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이념을 둔 학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종교를 보면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전도해야지 이런 목적보다는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 학생들이 좀 학교에 적응하고 또 바르게 좀 인성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련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점 그 학생들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 마음이 열리면 그래도 복음을 조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학교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 요즘 저야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고 해서 저도 좋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한 조는 6명인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6명 중에는 한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다 종교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종교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짧게 이제 토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백해무익하다. 종교는 사회 악이다.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어떡하나라고 이제 염려를 좀 했는데, 다행히도 그 청년들은 종교가 필요하다, 종교가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그럴 때 종교가 위안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어려운 일들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합니다. 이제 대학교 입시에 성공해서 대학교 들어왔고, 이제 봄날에 따뜻한 캠퍼스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들도 이야기하듯이 어렵고 힘들 때 종교가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되어주지요. 우리의 신앙이 꼭 그것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그 기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만난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만 진짜 끝나는 것 아닌가, 진짜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 사방이 완전히 캄캄하게 다 막혀서 정말 바늘구멍만한 그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 그런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게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은 우리가 맞이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공격해 왔습니다.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있는 촛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무참히 짓밟히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은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 이국 땅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때가 바벨론의 2차 공격 때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더 없게 된다면, 그러면 혹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 우리의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나 이스라엘이 각성해서 바벨론을 이긴다면 그러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정말 꿈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일하게 붙들었던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다니, 완전히 끝이 났다니,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있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의 신분으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에스겔은 어딘지 모르는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골짜기에 갔더니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지만 뭐 광야나 메마른 땅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뭐 거기에 모래가 가득 모여 있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나 뭐 낙엽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도착한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어요. 뼈들이. 그냥 조금 어디 뼈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가득해서 에스겔이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온통 뼈였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야말로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통 뼈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 에스겔이 그 뼈를 들여다보니 아주 말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산에 가보면, 아니 뭐 산에 가지 않더라도 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보죠. 어느 가지는 가져다가, 왜 그러면 안 되지만 나무가지 꺾어서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물에 담궈 놓거나 땅에 심어 놓으면 또 그 생명을 이어가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나무 가지를 보면 물기가 있죠. 그래서 꺾으면 뚝 부러지기보다는 꺾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예 가망이 없는 가지는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꺾으면 그냥 뚝뚝 부러지죠. 마치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부러뜨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가지들은 죽은 가지죠. 지금 에스겔이 보는 뼈들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 완전히 바짝 말라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죽음, 완전히 사라져버린 생명의 기운, 전혀 남지 않은 소망,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라있는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나무젓가락을 심는다고 그 나무젓가락에서 싹이 나올까요? 그런데 마른 뼈라면 어떨까요? 마르지 않았더라도 나무까지면 어떻게 살아나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말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될까요? 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 불신의 그런 말이 아니라 에스겔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시겠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에서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대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는 나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언하다는 말이에요. 예언한다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말합니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죠.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너희가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전혀 가망이 없는, 절대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짝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뼈들을 다시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에 피가 돌고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살갗이 덮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 먼저 자리를 잡아가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니까. 몸의 형체를 갖춘 다음에 거기에 생명이 다시 불어넣어지면 그 뼈들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겔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은 망설이지 않고 그 널려있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누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면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에스겔은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뼈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이 몸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생기에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알고 보니 그들은 살해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해당했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대방보다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겠죠.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이번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방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맞춰진 그 뼈들, 살까지 입혀진 그 뼈들에게 들어갔고 마침내 그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루아흐.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김으로, 호흡으로 하는 그 입김, 호흡을 말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기운을 말하기도 하고요. 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강하여졌다는 말이에요. 나약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막강한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강하여졌어요. 겨우 다시 살아나서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부진 군인이 되고 당장이라도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이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이제는 죽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뼈들에게 말했듯이, 사방에 있는 생기에게 말했듯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확신에 차서 소리쳤을 거예요. 종교가 어렵고 힘들 때 위안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기대고 싶을 때, 그래, 종교라는 것에 기대면 되겠지. 그것에 기대기만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위로를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갖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런 바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 기대고 내가 하소연하고 한풀이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막연히 기댈 무언가를 상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상상으로 무언가 있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기뻐 외쳤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그곳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내가 너를 살 수 있게 하겠다. 너에게 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겠다.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루아흐를 힘입어서 살아나게 되고 다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버려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늘 우리가 지쳐 넘어지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